할렐루야. 네, 2023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아이들은 세월이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세월이 더디 갔나 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끝에 서 있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저 후회로 끝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주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굴까요? 너무 어렵나요? 저자가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마치 어떻게 날아간다면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세월이 나이 먹는 것들이 시간이 거의 날아간다라고 할 만큼 지금 모세가 엄청 과장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세월이 정말 날아간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저는 아직도 옛날 어린아이 때가 그립고요.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그래서 40대 중반이 지금 나이가 잘 이렇게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지 할 정도로 이제 저보다 훨씬 연수를 많이 사신 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시간에 대한 과장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모세가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흐르는 강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한 한탄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혜림아, 너 나이 못 세진 않지? 그렇죠? 준서 나이 못 세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어린 아이들도 다 셀 수 있는 나이 세는 법을 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날은 단순히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계수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우리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의 마음의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면,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네. 끝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 세는 법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고 유한하다라는 그 한계, 인생의 끝을 먼저 직시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면 모세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낱 티끌과 같다. 지금 티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티끌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한낱 티끌과 먼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닌 금세 사라질 풀 한 포개와 같은 꽃 한 송이와 같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닌 금세 사라질 운명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진 한계 그 유한성을 깨달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나라는 존재는 되어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는 나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남자가 되었습니까? 여자가 되었습니까? 내 부모님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되어진 존재이지 내가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죽음조차도 무시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만한 삶이죠. 이 땅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아침에 학교로 가는데 정말 한치 코앞에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 자욱한 안개를 뚫고 지나갑니다. 네. 근데 해가 조금 떠오르니까 안개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한계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옷깃을 여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주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한 번쯤 들었고 보았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무슨 영화를 얘기하는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스크루지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영화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혹시 스크루지 영화 본 친구들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 본 친구들이 있어요? 못 봤어요? 이 명작은 꼭 봐야 됩니다. 요즘에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나왔고요. 영화로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로 찾아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버스에 타니까 거기에서 선생님이 동화 구연을 해주시는데 영화보다 더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이 영화의 원작은 1843년도에 발표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럴입니다. 구두쇠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할 만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인정 없고 괴팍하고 돈에 인색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기는 바로 꿈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마지막에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또 자신의 끝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를 보았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미래의 스크루지가 죽었는데 한 사람도 스크루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 무한의 공간으로 한없이 추락하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뭐 꿈을 꿀 수 있죠. 예. 꿈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너무나 생생하게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을 혹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꿈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생생한 기억들, 뭔가 의미가 있을 법한 그런 꿈들, 바로 스크루지 영감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스크루지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채무자에게 빚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의 봉급을 과감하게 올려주고 그 직원의 아들의 다리를 고칠 수 있도록 그 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냉혹한 스크루지 표정이 환하게 바뀌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저 표정이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따뜻하고 인정 많은 할아버지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인생의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미래의 끔찍한 비참한 그 최후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색하며 나의 것을 고집하며 구두쇠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박대하면 내가 저런 최후를 맞이하겠구나라는 그 미래를 절감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죽음을 뒤로하고 싶지만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면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인간은 죽는 그 죽음의 한계 앞에 이르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 그 부족함을 알아야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수명이 900살, 10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삶인데 이 수위가 더 끝없이 올라가겠죠.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며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도 이제 정복 가능한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덜 찾을 거고요. 죄는 더 범람할 것입니다.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쾌락 속에서, 죄악 속에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위의 죄악들이 마치 노아의 때처럼,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노아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이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미리 감지함으로 최소한 내 삶을 돌아보고 창조의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맡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는 인생의 끝을 알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 내가 주인 노릇하진 않았는지, 마치 이것이 주님 뜻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계수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4절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숨과도 같습니다. 우리 이 구절이 어디 신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체험의 질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와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천년이 하루의 무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의 무게를 지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을 잠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루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불과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은 3,000년을 넘어 영혼의 무게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가 1,000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 보시다 보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4장에는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같은 족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가인의 족보는 낳고만 되어 있지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장 4절부터 등장하는 셋의 족보에는 낳고와 함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가인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형이죠. 근데 셋은 4장 26절에 보시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서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간은 하나님과 무한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할 의미가 없는 그저 낭비된 세월, 의미 없이 지나간 허송 세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빼버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000년이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로 끝맺는데요. 이어지는 17장은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고 한 장 넘어 17장 1절에는 99세로 갑자기 나이가 훅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세월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던 세월을 낭비된 세월로 보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결정했던 그 시간,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시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시간은 성경은 낭비된 세월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그 세월은 낭비된 세월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세월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하루라도 1,000년의 무게로 기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계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계수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허송세월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계수되지 않을 낭비된 시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 같은 세월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챙겨봐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얼마나 남습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후회되었던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는 회복할 수 없을까요? 흘러간 과거는 그것으로 영영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이러한 인생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사랑과 내일의 헌신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랑과 내일의 헌신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허무함으로부터, 낭비하는 세월로부터 우리는 건져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험하고 부끄러운 세월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겨지고 수치스러운 죄악의 과거를 영영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던 무거운 짐을 벗고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과거를 다 쥐어내고 싶은 과거들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적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고 삶의 방법,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비참하고 마치 버려진 인생이었던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그녀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어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전 재산, 그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허비하듯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그 향유가, 그 냄새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제자들도 수군거립니다. 여인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향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신 놀라운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하루의 헌신이 그녀의 잃어버렸던 긴 세월을 다 건져내었습니다. 하루 가치도 안 되는 그녀의 세월이 길이 빛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1000년이 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주었던 한 잔의 물, 한 번의 영접, 내가 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 하나, 그 일했던 사람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 그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소중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순간이 영혼을 만나자 하루가 천년이 된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일이 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언, 방언, 지식 다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온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놀라운 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원하다. 오늘의 사랑과 내일의 헌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세월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미래가 과거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하얀 눈을 제일 먼저 밟았을 때 그 느낌 아십니까? 흰 눈 위에 찍힌 그 발자국처럼 주님의 하얀 그 마음에 뚜렷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 겨울 넘어 영원한 봄이 올 것인데요. 우리가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지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수고했다라는 그 한마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겨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시간을 안개와 같은 이 시간을 이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아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호성세월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께 계수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내일의 삶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계수되는 생명의 시간을 살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